네, 감사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강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후반을 같이 보는데요. 제목은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 이 2장을요, 이 2장 후반부를 따라 보면 안 되고 2장 전체를 같이 봐야 되는데 2장 전체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2장 전체는 2장 1절 보시면은 내가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졌으니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차별해서 대했던 부분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배경으로나 그 사람을 어떠한 그 가지고 있는 물질로 판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이어서 오늘 이 2장 후반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 이 행함을 얘기할 때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어떠한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행함으로 도와야 되는 것을 그 행함 있는 믿음으로 야고보가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교회사 가운데서 굉장히 큰 오해를 많이 낳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의롭게 되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의롭게 되죠. 근데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말씀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그 말씀이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오해해서 우리가 믿는 구원, 우리가 받는 구원이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착하게 행해야지 어떤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해하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이유가 뭐냐? 이 본문 전체를 전체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한두 구절을 뜯어서 볼 때 그런 오해를 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교회가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가운데 전체를 봤을 때,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착한 행위를 했거나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됨을 받는데, 그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라는 열매를 날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바로 보지 못한다면은 한두 구절을 뜯어서 봤을 때는 오해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꼭 생각하시고 오늘 전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요. 첫 번째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은 말로만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기 원합니다. 같이 보기 원하는데, 여기서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시작하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크리스찬들을 경고하고 그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도와주지 않는 너의 믿음, 특히 가난한 크리스찬들을 도와주지 않는 너의 믿음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어떻게 그것이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는 것은 믿음과 행위는 분리할 수 없다. 정말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으로 정말로 가난한 크리스찬들을, 어려운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들을 행함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 전체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한 양식이 없는데 이렇게 시작해서 15절 16절은 특별히 이제 예를 들었을 때 교회 안에서 분명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려운 크리스천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했을 때 이 형제가 자매가라고 말했을 때는 분명하게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같은 일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 헐벗었다는 것은 입을 옷이 전혀 없다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입을 것이 제대로 없는 상태, 추운 가운데서 따뜻한 옷이 없는 상태, 또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것은 끼니를 이을 양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입는 옷과 먹을 음식, 이 두 가지는 뭡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죠. 이 두 가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 크게 힘든 가운데 있는 거죠. 먹을 음식이 없고 입을 옷이 없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16절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런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 가난한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크리스천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라는 것은 기도문입니다. 구약에서 자주 흔히 썼던 기도문인데 구약에서 이루된 하나님의 평안과 번영을 간구하는 기도문입니다. 이 평안과 평안을 간구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를 명령형으로 쓴 거죠. 기도를 평안히 가, 안정을 취해. 그러면서 여기서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는 것은 옷을 따뜻하게 입어, 그리고 음식을 먹어,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모두 보면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 스스로를 덥게 만들어, 너 스스로를 따뜻하게 해, 너 스스로를 배부르게 해. 그러면서 실제로는 입을 옷을 주지 않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What good is that? What good is that? 그래서 말로만 평안하세요, 말로만 따뜻하세요, 말로만 먹을 것을 먹으세요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도움을 주지 않는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거죠. 요한일서 이제 3장 8절에도 요한이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요한도 동일하게 크리스천들에게 너희가 말로만 믿음이 있다 하지 말아라, 행함으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2장 전반부에 나왔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2장 전반부에 부한 크리스찬들은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크리스찬들은 차별하고 홀대했던 이 크리스찬들이 뭐냐? 이 가난한 크리스찬들을 보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걸 분명히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게 무엇이 유익하냐?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 보시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하는 거죠.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분명히 너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할 때 행함은요 헬라어로 에르가라는 단어입니다. 에르가, 얼고라는 영어 단어. 얼고라는 건 뭐예요? 어그로노믹스 이렇게 앞에 붙는 전치사 비슷한데요. 이게 어떠한 행함에 대해서 자세를 말하는 거죠. 행위의 자세.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요 그냥 가난한 자들을 돕는 행위를 넘어서서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모든 행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생각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행동이 동반하지 않을 때 죽은 믿음 같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열매가 정말로 살아있는 나무라면은 그 열매를 맺는데 죽은 나무고 뿌리가 죽어 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우리가 같이 볼 때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같이 말씀하셨어요. 이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이게 뭡니까? 율법주의적으로 어떤 하나님은 말로만 믿고 그 어떠한 행위를 가지고 자기 의를 찾는 거에 있어서 그것이 진정한 열매가 아닌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그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장 42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시죠. 근데 이것이
이게 예수님 자신이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를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께 하듯이 도와줘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하신 것은 그 뿌리가 예수님의 믿음 가운데 있다면은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18절 말씀이 이게 정말로 오해를 쉽게 할 수 있고 이거를 자세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18절 말씀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좀 뜯어서 봐야 되는데요. 이게 보면 어떤 사람이 말하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야고보에게 공격을 한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아마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율법주의적인 크리스찬이 야고보에게 어떤 사람이 야고보를 공격한 거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크리스찬이 나는 행함이 있어. 너는 믿음이 있어. 야고보에게 야고보야 너는 행함이 없고 믿음만 보여. 나는 행함이 있어.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있으니 했는데 영어 문장을 보시면요. 그게 스테이트먼트가 거기서 끝나요. You have faith, I have works.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따로따로 말한 거죠. 믿음과 행위를 따로따로 말한 거를 거기서 어떤 사람이 야고보에 말했는데 야고보가 이거에 대한 대답으로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18절 말씀 보면은 18절 전반부는 다른 사람이 야고보에게 말한 말이고요. 18절 후반은 야고보가 그 사람의 공격에 대해서 대답한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내게 믿음을 보이겠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이 따로 떼어질 수 없다. 그걸 강조한 거죠. 그래서 유대주의적인 크리스찬들은 뭐냐? 나의 행함을 통해서 나는 의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내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좀 더 잘 보이죠. 스테이트먼트가 전반부는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고 후반부는 야고보가 말한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은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는 거는 모두가 믿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요. 아, 그렇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 고백인 거죠. 이 기본적 고백을 모두가 아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아는데 이거를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지식을 사단도 귀신도 알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신앙적 고백이 있다고 해서 귀신도 구원받은 존재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식만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닌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너희가 지식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지 않냐? 근데 행함이 없다. 근데 귀신들도 봐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는 신앙 고백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구원받은 존재는 아니지 않냐? 이게 뭐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시면은 그래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래요. 그래요. 야고보가 이제 괴로워서 말하는 거죠. 허탄한 사람아, you foolish person, you foolish person. 이게 뭐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지식이 있고 말로 행하는데 말로 말하는데 어떻게 정말 너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니? 그래서 너의 행함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It's useless. Faith apart from works is useless.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실된 믿음이라면은 행함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행함이 없다면은 그 믿음이 과연
정말로 가치 있는 믿음인가 말하는 거죠. 그걸 자신한테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신한테. 나는 말로만 믿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가? 나는 생각으로만 믿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나의 행동은 전혀 다르지 않은가? 여러분들 모든 크리스천이요 이 갭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크리스천들이 내가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있고 생각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항상 예수님 뜻대로 내가 행하고 있냐?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죠.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주지 않을 때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만 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은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행하는 게 귀찮잖아요.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로서 제가 빠지는 가장 큰 함정이 이거예요. 제가 말은 잘할 수 있어요. 정말로 설교도 할 수 있고 성경 공부도 가르칠 수 있고 지식으로는 많이 알 수 있지만은 내가 행하지 않는 내 삶이 저를 통탄하게 하는 거죠. 아, 이 허탈한 손석구나 그러는 거죠. 내 믿음이 정말 내 행함으로 드러나고 있냐? 그 프란시스 첸이라는 이 목사님이 이거 이제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행위 있는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예화를 드신 적이 있어요. 자기 딸과의 관계에 있어서 딸한테 그러는 거예요. 딸이 딸아 가서 너의 방을 좀 치우렴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너의 방을 좀 치우렴 그랬는데 딸이 이제 왔어요. 아버지, 내가 내 방을 치우겠습니다. 내가 이 청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청소를 헬라어로도 번역할 수 있고 히브리어로도 번역할 수 있고 청소를 어떻게 하는 모든 방법들을 논문으로 쓸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방을 청소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딸이 방을 청소하지 않는 거예요. 가서 이게 뭐냐? 아빠를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말로는 한다 그러고 그거를 내가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고 모든 것들 표현할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지 않는 것은 그 관계 가운데서 관계가 그 무시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건 뭐냐? 말로만 하는 믿음, 생각으로만 하는 믿음은 표면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표면적이고 가식적인 믿음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시는 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존중합니다. 아, 어떻게 정말 그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행할 수 있는가? 저렇게 섬길 수 있는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사람들에게 섬길 수 있는가? 사랑할 수 있는가? 나눠줄 수 있는가? 정말로 존중해요. 존경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어떤 우리가 죄책감이나 자책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드러나기 원하는 우리 그 마음 원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허탄한 것이고 헛것이고 행함이 열매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행함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힌다는 거죠. 은혜로 얻은 그 구원을 행함으로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보기 원하는 부분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순종한다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야고보가 말한 이 그 포인트를 야고보가 두 명의 예를 들면서 얘기하는데 두 명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행함이 이제 말하는 거죠. 21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바친 행위가 그를 의롭게 했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만 뜯어봤을 때는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움을 받았냐?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닌 거 아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됐음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로마서 4장 9절 말씀을 봐셔도 그런즉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Faith was counted to Abraham as righteousness.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 이것은 아브라함이요 이미 이삭을 바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He believed the Lord and he counted to him as righteous. 거기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righteousness. 예. 보면은 이 말씀이요.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전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는데 뭘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냐? 믿음으로 받은 거죠. 믿음으로. 근데 왜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21절에 돌아와서 다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말씀했냐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야고보가 이 창세기 15장 6절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는 뭘 강조하려는 거면 이 전체 문맥을 봤을 때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고 그 믿음의 의가 이 행위로 확인이 됐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인이 됐다. 그 확인을 뭘로 했냐? 순종함으로 했다는 거죠. 순종함으로. 자신의 아들을 드리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22절 말씀에 보십시오. 22절 말씀에 설명이 나옵니다. 22절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요. 믿음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냐? 그가 자신의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이 확인된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행함이 띄고 뗄 수 없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고 한 케이스가 아브라함이죠. 예, 성경 전체에서. 그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너를 통해서 내가 열방을 복되게 할 것이다. 근데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속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그 대속 제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메시아를 준비하셨구나. 그거를 자신의 아들을 제단에 올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하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대속 제물의 그 제사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 순종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어떠한 순종이 있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얼마나 중요했어요? 노년에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증거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증거로 주신 아들,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 귀하고 가장 귀한 이 아들이 뭐냐? 그래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을 만한 순종이 그가 행한 거였다. 행함 있는 믿음이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걸 말씀하시고 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그 어떤 다른 것인가 물어보실 때가 있다는 거죠. 23절 말씀 보시면은
이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래요.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은 이제 창세기 아까 15장 6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셨다. 이걸 이루신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행함을 통해서 이룬 건데요. 이것이 그래서 야고보서를 진짜 중요하게 보실 건 뭐냐? 이 어떤 19절이나 20절 따로 뜯어서 보면 안 되고 이 전체 문맥을 통해서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분명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믿음을 무시하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야고보가 설명을 하죠. 그렇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었지.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이 됐냐?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순종으로 드렸을 때 그것이 인정이 됐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얻었다. 벗이라는 건 뭐예요? 친구죠. 친구의 하나님과 친구다. He was called a friend of God. 하나님의 친구를 불림받았더니 뭐니? 친밀함을 말하는 거죠. 관계에 대한 친밀함. 하나님께 순종한 그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24절에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25절 말씀은 24절 말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전에 설명되어진 것을 통해서 24절 보셔야죠. 왜냐?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는데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걸 말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한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이었냐? 아브라함이 한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정도로 순종한 그 순종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믿음이 증명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이 오죠. 내가 하나님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은 나의 생명이 더 중요한지, 나의 시간이 더 중요한지, 하나님보다 나의 물질이 더 중요한지, 하나님보다 나의 커리어가 더 중요한지, 하나님보다 나의 가족이 더 중요한지 물으실 때가 있고 그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건 뭐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고 소중하신 것을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보이기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두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하지만은,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로 내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확증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지 저도 그 순간이 가봐야지 알겠어요. 근데 결국 뭐냐? 과연 내가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순종하면서 내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 이것이 크리스찬의 믿음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레디컬한 거 아니에요? 너무 종교에 빠지거나 종교에 미친 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정말로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믿음을 얻었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생의 약속을 믿는다면은 결과적으로 그 순간에서 내가 나의 목숨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순간이요, 작게는 매일매일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교만과 내 자만과 나의 의와 나의 어떠한 그 자랑을 내려놓지 못하고 정말로 그것을 쫓을 때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나를 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순종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우리 보기 원하는 부분은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 위험을 감수하는 행함이라는 거죠. 25절 말씀 보시면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여기서 말한 것도 라합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행함으로 열매로 나타났다는 걸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라합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뭐였습니까? 그 라합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요. 그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이 라합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 보시면은 또 말하되 이 라합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스파이한테 이렇게 말한 거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라합이 들은 건 뭐냐? 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미 취하신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홍해를 갈르셔서 그 땅을 말하게 한 일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 전에 이미 정말로 전쟁에서 질 것 같지 않았던 족속들이 전멸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자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이 말을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야훼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라합이.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 정찰꾼들을 구해주죠. 이 구해주고 그 창문으로 줄을 달아서 내려보내죠. 이것은 라합이요 창녀로서 진짜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목숨을 건 일. 이 정찰꾼들을 이렇게 창에 줄을 내려서 구출해 주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 자신의 목숨에 위협한 가운데서도 이것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의 그 행함은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위험을 감수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그러한 큰 위험은 없습니다. 위험은 없죠. 근데 여러분은 만약에 위험이 있다는 뭐냐? 이런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했을 때 오는 부당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너 크리스찬이야? 놀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실 때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 들으시죠. 뭐 그렇게까지 믿어. 대충 믿어. 뭐 예수님 왜 그렇게까지 따라가야 돼? 그런 말들 특히 이제 뭐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은 그런 말 많이 듣죠. 뭐 아니면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직장을 포기하고 이렇게 다른 것을 택할 때 오는 분들. 우리가요 크리스찬의 삶은요 이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를 동반한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런 순간이 매일 오진 않지만은 그럴 때가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봐야 되는 거고 우리 믿음이 확인되는 순간임을 알아야 되죠. 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했구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당 대우를 당했구나. 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희생을 당하고 내가 내 권위가 실추됐구나. 이것이 뭐냐? 나에게 기쁨이다. 나의 믿음이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마지막 절 26절 보시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없는 몸, 이게 뭐예요? 영혼이 없는 몸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내가 몸이 있는데 영혼이 없다. 그럼 뭐예요? 죽은 거죠. 그냥 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비들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을 취급 안 하는 이거 뭐냐? 그 좀비한테는 영혼이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인격적으로 대우를 안 하는 거죠. 몸은 움직이지만은 죽어 있는 상태, 그걸 좀비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해요. 우리의 믿음이
행위가 없다. 열매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걸 통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없다면은 영혼 없는 뭔가 같다. 야고보가 말하는 거죠. 제가 가서 이 말씀 보면서 이 믿음은 좀비 같은 믿음, 이렇게 제가 별명을 줬습니다. 좀비 같은 믿음. 여러분들, 저는 저의 믿음이 좀비 같은 믿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멜번 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좀비 같은 믿음이 되지 않기 원하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 영혼이 있는 믿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믿음 되기 원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위험도 감수할 수 있는 우리의 행위 있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